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지으셨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듯이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에서 범해서 그 상태에서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지고한 인격적 수준에 다다르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키라고 주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너희가 나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가지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 자격 없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낸 후에 그런 인생들에게 사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다시 새로워질 수 없다고 얘기해놓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에 대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외에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도 안 되는 그 율법의 방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여기 의라는 말이 로마서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라 하면은 의입니다.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그 의는 어떻게 나의 것이 되고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이 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의 삶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봐. 얘기하면 뭐하나? 일주일을 못 돼요.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조금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디 가서 절대 은혜의 숲교회 다닌다, 이정호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백성? 자기 백성. 예수님에게 속한 자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 이 삶에서 끄집어낼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왜 못 나타내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하는 거라고요. 범죄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범죄하면서 사는 자기 백성의 그 범죄하는 삶에서 끄집어낼 자, 구출해낼 자, 이게 예수라는 말의 뜻이에요.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잘하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다든지 선지자를 세운다든지 이럴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자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이런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고 그랬죠. 이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 백성을 끄집어내서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죄의 삶을 해결해서 하나님께 다시 연결하고 하나님과 살게 해서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입히셔서 자기 의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 의롭다움을 받게 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속량하신다고 그랬어요. 속량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노예시장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주인에게 사로잡혀서 꼼짝없이 자기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어떤 한 종을 돈 있는 어떤 좋은 주인이 가서 그 값을,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그를 뭐하게 해주는 거라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옛적에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전에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예전에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마음도 먹지 않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는 옛적에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로잡혔던 인격적인 노예 상태를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새로워진 삶, 구원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새롭게 빚어놓은 핵심적인 능력, 원인, 이유, 원천인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진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 앞에 나타내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한 가지 의예요. 2가지 의가 아니고 3가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그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이 다 의롭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주받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 의예요. 다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다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는 딱 하나예요. 그 하나의 의는 뭐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 의예요. 이 한 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원수 되었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한 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아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셨으니까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죄인인 나를 의롭게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 행위도 하나님도 의로운 분으로 드러났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진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다 의롭게 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이제 버린다든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든지 하면은 이 의는 우리에게 머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원히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여전히 허튼 짓도 많이 하고 의롭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직 미숙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자라나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들과 딸들을 낳아서 키워보면 이놈들이 자라면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사람처럼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숭이거나 돼지거나 이러면은 사람의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차츰차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 나의 인격적 행위를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차츰차츰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잘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현저하게 세상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쓸데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한참 삼천포로 빠져서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삼천포를 가든 부산을 가든 포항을 가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헛된 길로 가는 그 길까지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붙으셔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우리를 더 철들게 해서 마침내 더 넓고 더 깊고 위대한 인생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부터 출발되는 우리의 영광인데,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사연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여전히 철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그저 자기 생각으로 옛날에 그 죄, 그 범죄하면서 사는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연을 좀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좀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25절 상반절에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우리를 다시 화목시키려고 예수님이요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을 위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이걸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25절 그 다음에 중반절 보세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간과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 파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벌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튼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벌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하시지를 않고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벌하시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보응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참고 견디시고 지금도 그러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벌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 대가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해요. 이해하셨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이라고. 죄,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는 사망을 불러들여요. 왜냐하면 범죄하게 돼 있으니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버림으로 그게 범죄잖아요. 이 범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근데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심판하고 벌을 주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사망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니까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견디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자식을 부모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정말 자식을 자기도 낳아서 키워봐야 알죠. 자식들은 부모가 용돈 안 주면은 뭐 좀 친절하게 얘기 안 하면 회초리 때리면 아빠가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얄팍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진단해버리고 그냥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도 키워봐서 압니다마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요. 그런데 자식 방에 들어가면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다고요. 참다가 얘 이 자식아 너 나하고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줘 하고 막 싸우는 막 부모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식과 부모 사이가 갈라지니까 관계가 망치니까 참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게임하네. 그러고 그냥 가슴 털털 털고 나와요. 괴로워요. 마음이. 하나님은요 사망에 이르는 범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참으세요. 언제까지? 아들을 통해서 희생 제사가 드려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어져서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아서 이 영혼이 눈이 열려지고 깨어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격적 특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인자가 풍성하시다. 인자는 뭐냐면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참고 견디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참고 견딤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참고 견디심을 보면서 못 견딘 자가 있으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참고 견디시니까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에게 하나님 제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 죽음으로 제게 속한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의 손아귀에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겠습니다. 속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고 견디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에서 돌이키세요. 우리는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만 철들면, 나만 깨달으면, 나만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가? 깨닫지를 못해서, 철들지를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참고 견디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출해서 세워놨는지를 아직도 몰라서 그냥 옛적에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체질과 그 습관을 끊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의 책임이에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셨으니 이 자유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에게 덕이 되고 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이 되도록 행사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망하는 것을 향해서 행사되어져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식들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달라고,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집안 살림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이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는 몸부림치며 매달리는데 나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내가 하늘의 것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잠을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데,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에는 이렇게 소욕이 안 일어나니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생각하며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복주의 교회 종교가 되어져 가지고, 아니 불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입시 시즌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둘이가 가위바위보 할 수도 없고, 서울대학교 정원 인원수는 한정돼 있는데 서로 내 아들 합격시켜달라고 하니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 견디시는 아버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니까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뭔가 좋은 것을 가졌는데 이 좋은 것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자기 자랑을 여전히 일삼는 사람들의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대가지 세 가지로 얘기해요. 열등의식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랑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인정욕구가 많은 사람,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묘하게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증명욕구가 강한 사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해보고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거에 사로잡힌 사람, 이게 열등의식과 인정욕구와 증명욕구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자랑하려고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므로 이 자랑은 어린아이의 일이지 성숙해진 어른의 일은 아닙니다. 저도 자랑하고 싶어서 속에서 안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자랑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지만 사도 괜히 머리가 좀 이상하네. 아주 교묘하게 하죠. 그럽니다. 그 자식이 그 100점을 몇 개 맞으면 그 동창회 나가서 어찌하든지 간에 자식 얘기를 하려고 서서히 거리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묵상을 통해서 그 부끄럽고 추한 뿌리를 아예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묵상하세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열등감의 동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혹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라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속에서 이렇게 알겠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는가 생각하고 아예 그냥 싹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엄청난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증명 욕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자다. 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프라이드,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갖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 자랑거리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지 내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해야지 내가 자랑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은 없어요. 감사할 것 천지고 찬송할 것 천지고, 할렐루야, 경배할 것 천지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뒤에 보면 헬라인이든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던 할례가 못 받았던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던 국졸이든 재산이 있든 없든 피부가 검든 하얗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한 의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 아니니까 하나님께 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좀처럼 안 하고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순전 이런 것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묵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까지 말끝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샘물처럼 퐁퐁 올라오도록. 요한계시를 보면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찬양한다고 돼 있어요. 왜 찬양하겠어요? 감사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교만해서 내 의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31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행위, 즉 본성의 양심을 따라 만들어진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행하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없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렇게 의롭게 되는 거죠. 믿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면 율법은 이제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았는가?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쓸모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율법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오히려 율법을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율법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우리의 의가 되는 요소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래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의 의를 증명하라고 주신 게 아니지요. 뭐 때문에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이룹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나중에 찾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나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일을 담당할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기 위해서 매달려서 죽으신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소리치시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너희들이 행위로 다 완성해야 될 그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은 너희들을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냐면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기억하세요. 성도에게 남은 죄가 딱 하나 있어요. 퀴즈 뭘까요? 그렇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죄는 뭐냐면 율법의 항목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였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을 때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때 왜 의인이라고 판정을 받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판정을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라라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가름짓는 마지막 남은 기준인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 다시 화목제물로 붙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만드는 자.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 어떤 존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자기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할 자로 세워놨어요.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처도 훌륭하고 공자도 훌륭하고 우리 아버지도 훌륭하고 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아닌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용서받을 수 없는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서 인격의 자유를 얻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가 증명되어집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마침내 내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내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기레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교하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의지하고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물으시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